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어제 그저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지요.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감격해하고 기뻐하며 미래를 꿈꾸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속아도 좋다. 그 모양 보는 것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함께 합의하고 의논했던 그 사실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이것이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 드러날 테니까 내일 일을 오늘 예단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언가 일을 해간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행복하고 너무 많이 기뻤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런 한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지요. 그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아의 아들이 있었다면 다윗이 죽였잖아요. 평생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며 이를 갈고 살았다면 아마 우리아의 아들은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상황을 두고 기억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뒤로 밀어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우리아의 아들을 어떻게 대접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연연하여 원수 갚을 마음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아의 아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입니다. 두고 기억하여 다윗의 잘못이 세상 속에 천하에 드러나고 혹시 보상받을 일이 있다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결국 성경 속에 기록됨으로써 우리의 아들이 있었다면 그가 생각했던 자잘못은 잘 가려진 것으로 충분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의 잘못은 두고 속된 말로 씹어서 원수같이 지내야 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기억하고 뒤로 밀어두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타협하고 화해를 해나가야 될 부분들은 또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원수처럼 지낼 것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기억하여 앞으로 두고 바로잡아 가되 미래를 위하여 현재는 손을 잡고 화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아름답고 정말 과거의 자잘못을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밝혀지고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가 베드로가 떠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나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이 일어났음을 소개해 주었죠. 누가는 이런 사실을 기록하여서 무엇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읽어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돕는 베드로도 너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또 누가도 이런 사실을 기록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므로 데오빌로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누가와 또 베드로 등 이런 신앙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함께 살아가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 채 대충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모토가 나 잘 되기 위해서 너를 부리는 교회가 아니라 너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하는 마음에 너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름다운 삶을 누가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가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너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를 위한 삶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삶도 소개해 놓고 있고 너를 위한 삶에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의 삶도 기록해 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속에 오롯이 옮겨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죽었다.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사건은 누가 전개를 하나요? 제자들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위기에 봉착한 사람은 누군가요? 베드로예요. 제자들이 죽은 다비다를 앞에 놓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베드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면 이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베드로가 사건을 절정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비다를 살려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우죠.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어떻게 결말이 나나요? 욥바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는데 앞에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용사라기보다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온 욥바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온 요파 사람들이 믿었나요? 많은 요파 사람들이 믿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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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손자들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던 그 습관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랬죠요. 온 요파 사람들이 보았는데 온 요파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많은 요파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며칠을 더 머무를 목적으로 누구 집에 거했나요? 피혁 제조업자, 피혁업자, 가죽을 다스리는, 가죽을 손보는 업자 시몬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더라고, 며칠 더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저자인 누가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서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 목적,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요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해설을 말미에 덧붙인 그 이유, 그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데오빌로의 마음을 자극해주고 그 믿음을 자극해주려는 누가, 그 다음에 요파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싶어 했던,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마음, 그것을 두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목적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파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요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그 서사에 등장하지요. 이들의 역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인 누가는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서사를 기록한 다음에 그 말미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있나요? 데오빌로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1절까지 이 서사를 기록한 목적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뭘 말하기 위함이죠? 마지막 42절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데오빌로야,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베드로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요빠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이 믿더라. 그러니 네가 믿는 믿음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라고 소개해주기 위하여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뭔가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어디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만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살아나신 후부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과 승천하신 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겠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므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승천하신 이후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모든 과정들을 소개해 주므로 너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며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 두 권의 책을 써서 보내준 거죠. 누가의 삶의 목적은 무엇임을 볼 수 있나요? 데오빌로를 향한 삶의 목적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려는, 그것이 누가의 인생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데오빌로 한 사람일까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색다릅니다.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필레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도 어쩌면 개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데오빌로는 아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데오빌로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승천하신 이후 복음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던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해준, 그래서 그 믿음을 자극해준,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누가의 인생 목적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요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었던 베드로의 마음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요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했지요. 여러분, 요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빠라는 위치가 어딘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빠는 가나안 땅의 비교적 북쪽, 북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이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었죠. 남쪽 유다의 땅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또 해안 도시다 보니까 서쪽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 요빠 사람들은 일찍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해안 도시다 보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해안 도시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울러서 성적으로 조금은 문란한 도시, 지역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역사적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요빠 사람들이라고 하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서쪽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면 그리로 거쳐가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 가야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육지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요빠 사람들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은 것이지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와 달라. 뭐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요. 그때 이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달려갔어요. 지체 말고 갔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데리러 온 그들과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들을 따라서 바로 달려갔어요. 오직 그들을 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누가 두 사람은 각각 어떻게 욥바 사람들을 복되게 했고 데오빌로를 복되게 했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뭐였나요? 그들을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복되게 하려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복되게 하려고 했나요?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말로만 했나요?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그들이 부를 때 지체 없이 달려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과 비교해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만 차별해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다르대요. 뭐가 다르죠?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자꾸 나는 너하고 다르대요. 차이를 두려고 해요. 나는 너하고 다르대요. 너는 빨갛고 나는 파랗고, 너는 저쪽에 살고 나는 이쪽에 살고, 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아주 고약하고 이쪽 사람들은 괜찮대요. 또 그쪽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고 저쪽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자꾸 사람을 차별해요. 그래서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제 만나요? 선거하면 만나요. 그때는 그쪽 사람들에게 표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욥바와 누가는 어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기울여 즉시 달려가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어 그들을 복되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들 저도 많이 싫어요. 많이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거인 것을 거기 매여서 평생 원수로 살까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들과 원수로 살아라고 말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기억해두고 두고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자극해줘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는 손잡고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서 복음 전하지 말까요?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은 악수도 하면 안 되나요? 늑대 같은 사람들이라서 언제 마음을 뒤집을지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와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여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 그들을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워주려 해요. 그렇다고 그들의 과거를 옳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과거가 옳다고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너희들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오늘 차별해서 그들을 멀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임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인생 목적을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생 목적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 갈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위해서, 그의 앞날을 위해서 오늘 복되게 해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 아낌없이 투자하여 그들을 섬겼던, 삶으로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편지 쓰는 게 쉽나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긴 글 쓰는 것 쉽나요? 역사적 자료들을 거짓을 쓰면 안 되잖아요. 사실로 살펴서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누가나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너를 복되게 하려는 이 인생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된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그 과정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지요. 요파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자,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가 누였을까요? 누가 시체를 씻었을까요? 36절에 보면 여제자라고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인 시체를,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하면 그 시체를 씻는 여성들이었겠죠. 남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씻었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남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자 장의사들이 있잖아요. 남자 장의사들이 있었어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개입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신을 수습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죠? 시신을 씻어서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장례를 준비하든지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든지 시신을 씻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은 뭘 했죠?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을 선별하고 그 두 사람을 요바에 있는 어디에서부터 요바에서 어디에 있는 루따에 있는, 루따와 요바의 거리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km면 100리가 넘는 길이잖아요. 네.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 다음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 먼 길을 즉시 달려갔어요. 네.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요바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지체 없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한두 과부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과부가 함께 있다가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울어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말했죠.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앉아있는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어요. 보십시오, 이 다비다를. 그때 온 요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믿은 사람들은 많았더라. 그런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역할이 좋아 보여요? 베드로의 역할이 좋아 보이죠? 나도 죽은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뿅!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가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요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중간에 빠져도 안 돼요. 이 사건은 재미없어요. 달려간 제자들이 없어도, 두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 보낸 제자들이 없어도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을, 어떤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줌에 있어서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일,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일을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판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려는 이 아름다운 마음 간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 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서 오늘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되 인생 목적에 맞춰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